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또 저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 우리는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는 너는 왜 내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네 뜻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왔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난감합니까? 하나님 뜻,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나의 선택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새로움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대단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미시나라는 생활 규범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착실히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병이 났더라도 의원을 찾아가면 안 되고, 물건을 들고 옮긴다든지 자리를 들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건 다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하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무란 것입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참 속상하지요. 아니, 아무리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한들 38년 된 그 병자가 자기를 일생 동안 묵고 있었던 병에서 노임받았는데 그 병자를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함께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에 자리 들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다고 타박하고 나무랄 수가 있냐?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전통만 지키려고 연연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핍박당하셔야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켜봤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모든 것들 다 양보하고 빼앗겼지만 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된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이 안식일법에 있었다고 이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처음에는 이들이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성스럽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다가 미시나라는 생활 규범 안에 39가지 안식일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세칙을 만들고 그것을 착실히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 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예수를 보니까 자신들이 그 보석
처럼 애지중지하던 이 안식일을 눈앞에서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결론을 갖고 있지 마시고 그 당시의 정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미시나에 나오는 안식일의 세칙을 착실히 지켜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눈앞에서 안식일을 깨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좀 그렇습니다. 38년 동안을 이 병자가 기다려왔는데 하루를 못 기다립니까? 그 하루를 못 기다려서 굳이 안식일을 깨시고 그날 병을 고쳐주셔야 됐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당신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를 않아요.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자극하고 굉장히 도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 모르게 이 병자 살짝 고쳐줬다가 나중에 이 병자가 꼬실로 받쳐가지고 그게 병 고친 게 예수님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전혀 스토리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옳다 하시고는 그들 보는 데서 손 마른 병 걸린 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를 수용할 수가 없지요. 용납할 수가 없지요. 너무너무나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세상에 하나님 유일신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럼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도 신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경스러운 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도 불편하고 그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하기를 저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사랑과 인애보다는 제사를 쫓아가는 종교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리 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 다 봐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끌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안식일을 버젓이 여기면서 주님의 뜻을 위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화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신앙은 꼭 독일어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웃고 들어가 가지고 골치 아픈 게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쫓고 있지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지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본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옳은지 어떻게 하나요?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 너무너무나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요. 둘이 서로 다툽니다. 교회 안에 두름이 생겨서 서로 갈등한다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부딪히기도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패를 나눠가지고 분란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중재하려고 하는데 중재가 이런 경우에는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내 편에서도 보던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전제를 내려놓고 잠시만 예수님 편에서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 편에서 상대방을 보고 예수님 편에서 교회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이 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거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이 더 생명을 살리고 어떤 것이 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결정하셨어요. 생명입니다. 아멘 없습니까? 이 생명,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생명,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서 꽃이 피게 만들어주는 것, 어떻게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 보고 우리 예수님이 결정하셨다고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둘 다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하시고 그것을 전파하셨어요. 내일 고쳐도 되지요. 이 환자 38년간 기다렸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일까지만 기다려주고 내가 내일 이 자리에 올게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신의 눈에 뜨이지 않았다면 모를까, 당신의 눈에 뜨였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아픔과 고통과 그 회한 어린 응어리의 세월들이 당신 안에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이 사람이 그 질병을 가지고 하루를 넘기는 것, 그것을 차마 눈을 뜨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환자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긴다고 얘기하던 뭐하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던 뭐하던, 이를 이 사람 내 눈에 뜨인 오늘날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고 가셨고, 실제로 그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에게 제사 지내도록 하려고 길을 가던 제사장이 길에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된 이웃을 놔두고 길을 가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또 집사다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친 그 흔적이 주님 앞에 보이고 주님이 그걸 보고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는 길인가? 어떤 것이 이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길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물었는데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 선입관, 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혼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단순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남편을 만나서 오랜 세월 동안을 폭력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당연히 품어줘야지요.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혼했다고 딱지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응어리지고 아픔받은 그 상처를 오히려 옆에 머물러 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늠한 영구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바른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설교예요. 그 당시에 유대사대의 남자들이 너무너무나 못됐습니다.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평생 동안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해놓고는 여자가 마음이 흔들면은 모세가 얘기한 이혼 증서 써주고 길바닥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알거지같이 날개 꺾인 새처럼 되어서 그야말로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그 여자들의 가련한 인생 속에 있는 한을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가늠한 연고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절대로 성도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장로는 저러면 안 돼, 교회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잘라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렇게 말하는 순간은 명쾌하고 자기 자신한테 시원한 것 같은데 이거는 형식 논리예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장로가 왜 저러지? 아니요, 장로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의 내용을 잠잠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 옆에 머물러져 있어 보십시오. 그가 왜 모든 장로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모양으로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장로는 이러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군요 라고 수용하고 오히려 그 영혼 옆에서 지탱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회장이 이준 회장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장로가 되어가지고 영락교회 얼굴에 먹칠한다고, 한국교회 대표교회인 영락교회, 한국교회에 대해서 먹칠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랬습니다. 장로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나무라는 성도들을 점잖게 나무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 나무라시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목양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 본인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본인 자신이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장로로서 합당한 처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를 지지해주고 그의 잘못된 것들이 오히려 그 자신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대로 가지 않도록 세워주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이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뒤에 비전센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할 것인데, 교회에 흡연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이 왜 생뚱맞게 흡연실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낙인 찍는 것입니다. 낙인 찍는 거. 교인은 술 마시면 안 돼, 교인은 담배 피우면 안 돼, 교인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교인은 이래야 돼. 너무너무나 단순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님 앞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의 문을 다 가로막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교회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야, 친구야, 너 교회 나와라. 너 교회 나오면 네가 새 인생이 열릴 것 같아. 친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럽니다. 친구야, 내가 담배 끊고 나갈게. 그러고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 나오는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야, 괜찮아. 담배 피우고 나왔대. 하나님은 담배 피우는 너도 사랑하셔. 우리 교회는 흡연실도 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 야,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한번 가볼게. 그리고 교회를 와서 한 번 다니고 두 번 다니고 세 번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딱 받게 되면 담배의 냄새 연기가 맡기가 싫어진다니까요. 담배 냄새가 가까이 가고 싶어지지를 않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한 두 갑을 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요, 그 연기가 가까이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4학년 딱 시작했는데 그날부로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때까지 한 대도 안 폈어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실력 있는 분이세요. 정으로 주지 말고 내게로 와라. 네 모습 그대로 내게 와라. 너 때 묻으면 때 묻은 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네 속에 있는 영혼이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쌓여 있는 대로 내게로 와라.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든지 깨끗하게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영혼 새 인생 살게 할 주님의 자신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오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되고 나서 와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대로를 바늘구멍만하게 작게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실제로 나도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늘 경험하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전제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돌봅니다.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네가 걸어가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진짜 훌륭하다. 어떻게 그 38년 동안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 번 예수님이 네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시선을 네가 바라보았냐? 너 정말 훌륭하다. 축하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전제, 나의 전통, 나의 경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자기가 가져왔던 그 모든 도식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내 전제와 내 도식과 경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고 나의 가장 고상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가진 학식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바자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해지죠?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영리와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때는 주일날 바자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해서 이 포항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생겼는데 이게 1,200만 원 돈 모아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일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힘껏 도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겠다 한다면요, 토요일날이나 평일날 하지 않고 주일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당신이 금면류관 쓰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양으로, 당신이 택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교회 나와서 신앙이 자라며 세상 속에서 꺾여져 있던 인생이 활짝 자라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생명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로 변화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공동체, 예수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로 변화돼 뭘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본인이 가진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어서 찢기고 상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섬기고 돌보고 치유하고 싸매어주는 바로 그 생명 공동체 만드는 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